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 동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짧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전쟁터에서 이탈해 왕궁에 있다가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다윗은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이루어진 부정한 관계로 인해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수단으로 요압 장군을 시켜 전쟁터에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최전선에 세워 적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마침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온 다윗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그런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이 구절은 참 흥미로운 다른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호와를 불쾌하게 만들었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에 들어갑니다. 지금 다윗이 행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유부녀와 간음을 행한 것도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또 그 일을 덮으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도 무척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다윗이 죄를 저지른 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진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폐 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죽도록 싫고 창피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날에는 자기의 체면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완전히 잊어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감추고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밧세바를 범한 것, 또 밧세바가 자기 아이를 임신한 것,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너무나 추잡한 계략을 꾸민 것, 마지막으로 우리아가 죽은 것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것. 이처럼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행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완전 범죄를 이루었고 이 사실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영원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대가로 상상할 수 없이 혹독하고 가혹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무서운 심판 중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대가로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다윗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혹독한 땅의 징계를 받은 덕에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고 다시 구원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짓고도 들키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들키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불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에게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결론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가장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자라면 내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죄를 계획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덮은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다 드러나고 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은밀한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것이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상상도 못한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은밀한 중에 지은 죄의 결론으로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흘려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흘려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만 두려워하면서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내 모습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택자인 이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시고 들키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속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로 돌이키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6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가장 힘든 유혹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승리한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만 두려워하며 죄를 덮고 감추기 위해 급급해하지만 정작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불쾌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은밀한 중에 죄를 지으면서 죄 고백과 회개도 미룬 채 죄를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로 듣게 하셔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곧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고 징계가 임할 것임을 알게 하셔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